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종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어디 놀러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수련회도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며칠 자면서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뺀질거리지 말고 우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진심으로 우리 참여하는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날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였고 또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직접 주도하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비록 조금은 어색하고 혹 비록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 수련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표정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박수도 치고 함께 소리도 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나님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동안 계속 모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시작했죠?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땡땡땡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땡땡땡땡이 뭡니까? 그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자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표정은 늘 이런 표정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 사도신경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그럼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것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오늘 수련회 가운데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꼭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에 대해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음악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말씀을 열다 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썸네일을 부탁했었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니까 참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많은 능력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꼭 있죠. 이 친구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잘해, 노래도 잘해, 심지어 보니까 그림도 잘 그려, 어떤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해, 다 잘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그런 친구들을 소위 엄마 친구 아들이라 그래서 엄친아라고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엄친아라는 말 대신에 갓 땡땡 이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런 사람이면 갓 시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운동을 잘 하는데 세계 1위야. 이 사람은 운동권에서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분야에서도 이 사람은 세계 1위야. 동시에 이 사람은 지식에 있어서도 세계 1위야.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이것도 1위, 저것도 1위, 모든 분야의 1위인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능력에는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능력에 제한이 있는 그런 분일까요?
성경 10편 115편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지식이나 운동 능력이나 어떤 다른 능력에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 1등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모든 능력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들을 조금씩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운동 능력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조금을 이렇게 딱 떼어서 인간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이 우사인 볼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조금을 떼어서 주었더니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들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우리와는 급이 다른 그런 모든 것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게임에서 1위를 찍어봐야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친구 내가 짓밟아 버려야지 라거나, 내가 중학생이어서 이때까지는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막 담배도 못 피우고 막 아주 방탕하게 그렇게 맘 놓고 하질 못했는데 이제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방탕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전도사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그 능력을 가지면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다 주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학교에서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인간이요? 인간은 원숭이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고 지나다 보니까 인간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라고 가르치거나, 혹은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가르치는 게 진화론이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진화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것이 우연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냥 우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고 그저 우연히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목적? 그딴 게 어딨어.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지. 뭐 사니까 사는 거지. 돈 버는 거? 그냥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그냥 아니면 아닌 거야. 직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언제라도 때려쳐야지. 결혼? 나의 선택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삶의 목적 따위는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나는 왜 살까? 라는 그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목적이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갈 목적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통치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표현이었죠. 창조주 하나님 이꼴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전도사님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떤 물병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은 이 물병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물병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물을 떠먹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어디에 전시해도 되고, 전도사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물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놓고,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신경 안 쓸란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노터치 할게. 자, 이제 너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살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나도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우리 삶에 슬픈 일을 당하여도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저 나를 의지하면서 그냥 우연에 내 몸을 맡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움직이는 거야. 어떤 힘 있는 대통령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이 모든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도사님이 저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약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악하다라고 하면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너무 괴로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매일매일마다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이 매일마다 슬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은요, 그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고 하여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는요,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셔도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악한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정말 선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제공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에서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배우고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 주실 텐데,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리라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 가운데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수련회 가운데에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고 배워갈 텐데, 주님, 우리들이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각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 온 교육부서가 함께하는 온가족 수련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멀리 있다라고 해서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뺀질뺀질 거리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말씀, 선생님들 말씀 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온가족 성경학교 온가족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